환경도 중요합니다. 근데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환경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나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 교수 최인철 박사의 저서 프레임에서 강조하기를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태도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 앞에다가 믿음을 넣어서 믿음의 태도가 모든 환경을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내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후창을 하셔야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약함이라?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약할 때 왜 내가 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의 삶의 태도부터 바꾸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 줘봐야 그 좋은 환경이 그를 오히려 더 실패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나쁜 환경도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잘 이겨나가면 그 덕분에 더 발전한 나를 만들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태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환경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태도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환경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나를 망칠 수가 있고 아무리 나쁜 환경도 나를 잘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만 잘 가진 자라면, 바른 자세만 가지고 있는 자라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 그 환경 덕분에 더 내가 잘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라는 말도 있고 덕분에라는 말도 있죠. 때문에는 언제 씁니까? 때문에, 여러분 잘 되었을 때 때문에를 써요? 실패했을 때 때문에를 써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잘 아시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을 만나서 그렇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때문에 뒤에 항상 뭐냐? 실패가 와요. 그래서 그 실패의 책임과 원인을 때문에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덕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덕분이라는 말은 내가 잘 됐을 때 그 공덕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나 환경에 돌리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내가 잘 됐다. 내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지금 잘 되었다. 때문에는 실패자가 쓰는 말입니다. 덕분에는 성공한 자가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때문에를 쓰지 못하도록 덕분에를 쓰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에요. 역사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역사를 표면적 역사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 눈에 역사가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면적 역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 역사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역사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 역사만 보는 사람은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역사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때문에를 안 씁니다. 덕분에를 쓰면서 좋은 결과가 나에게 올 줄로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 글입니다. 일본에 가면 큰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마츠시다라는 전기회사입니다. 그 사장이 마츠시다 고누우게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를 5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의 아버지가
부도를 맞이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5학년이 그의 첫 학력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브랜드 내셔널, 파나소닉 같은 대전기 회사를 세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세계 570곳의 회사를 두고 직원만 19만 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연간 매출이 50조라 그래요. 이분이 1894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그렇게 일제시대 때 이분은 세계를 움직이던 분이었어요. 85세 될 때입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처럼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마츠시다 회장은 하늘이 나에게 3가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은 그 받은 은혜가 뭔가라고 이제 큰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3가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 이 3가지가 하늘이 자기에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직원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것은 실패의 요소지 어떻게 이것이 은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마츠시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가난함 덕분에 부지런함을 배웠고, 나는 허약함 덕분에 열심히 운동하여 건강하게 되었고, 못 배운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이라 생각하고 누구에게서라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 3가지 같으면 때문에를 쓰는 거예요. 때문에 실패했다, 때문에 안 됐다. 그런데 이분은 그 3가지를 오히려 덕분으로 생각하고 하늘이 준 은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80이 넘는 고령에도 어떤 세미나든지 참석하면 앞에 앉아가지고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타고날 때 약점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날 때 약점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가지는 약점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는 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찌든지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으로 사명다한 거라 생각하고 그 이후로 그 어떤 삶의 약점도 나는 뭐예요? 덕분에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츠시다 분의 삶의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쓴 경영학저서입니다. 길을 열다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호황은 좋은 것이다. 불황은 더 좋은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의 경영저서 길을 열다.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모든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그를 경영의 대가라고 안 그랬어요. 경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약점 때문에 이 말 쓰지 말고 오히려 그 말을 덕분에로 바꾸어 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역전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떤 열악한 환경도 때문에를 쓰지 않고 뭐를 써요? 덕분에 쓰는 거예요. 믿으시오나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정말 덕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요셉을 통하여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요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영어 이름도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장조셉. 요셉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인생을 살아요. 인생 역전 스토리를 사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요셉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보면 요셉은 때문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모두가 다 덕분에를 써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 그런데 절대로 때문에를 안 씁니다.
요셉은 형님들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쉽게 세상 사람으로 볼 때, 세상 사람이 평가할 때 요셉은 꿈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형님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에 가고, 세상 사람들이 욕같이 살았다고, 이 요셉같이 살았다고 하면 전부 다 때문에 막 붙일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기 때문에 그 얘기했다가 형님들 미움받고, 형님들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일생 가운데 때문에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의 일기장에는 때문에가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여러분의 일기장에는 때문에가 많아요, 적어요? 따라서 합시다. 수두룩하다. 그런데 그거 오늘 다 지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기장에 썼던 때문에 이제부터는 덕분에로 다 고쳐 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앞에 형님들이 꿇어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에게 요셉은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이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님들 앞에 요셉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때문에를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때문에 내가 팔려왔다, 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다는 말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로 바꾼 것은 다른 말이 뭐냐? 형님들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와 보니 하나님 덕분에 나도 살고 형님도 살고 애굽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때문에는 죽이는 용어예요. 상대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덕분에는 상대도 살고 나도 사는 용어예요. 여러분 뭘 쓰실래요? 때문에를 쓰실래요? 아니면 덕분에를 쓰실래요? 애들이 더 잘하네 오늘 유초등부가. 그래서요 말하는 걸 보면은 사람의 격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동생 같은 형님이요. 동생 같은 뭐요? 형님이야. 여러분 먼저 태어났다고 형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형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고 형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동생 같은 형님이 있고 형님인데도 동생 같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될래요? 동생 같은 형님이 되실래요? 형님 같은 동생이 되실래요? 지금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뭔 말이지? 여러분들 부모 같은 자식이 있고요 자식 같은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 같은 자식이 될래요? 아니면 자식 같은 부모가 될래요? 뭐요?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식은 자식인데 하는 짓이 부모 같아. 그건 뭐요? 부모 같은 자식이지. 성도도 보면요 분명히 성도야. 근데 성도가 목사 같아. 목사 같아. 그러면 목사 같은 뭐요? 그 어느 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예요? 아이고, 요구사항이지. 근데 오늘 설교 이후로는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우리 좌우에 손을 한번 잡으세요. 형님 같은 동생이 됩시다.
부모 같은 자식이 됩시다. 목사님 같은 성도가 됩시다. 아유,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장로님이래, 아이고 안수 집사님이래. 여러분, 그게가 복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인데 평신도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제일 긴장하는 게 누구냐 하면 형님들이에요. 요셉의 형님들. 아이고,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제 사람은 자기 인격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상대도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유언을 진짜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형님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아이고, 얼마나 불안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아버지가 그 얘기 하려면 나한테 했겠지, 형님들한테 했겠어? 그러니까 울어. 어떻게 저렇게 형님들이 아직까지도 속이 좁을까? 나를 어떻게 원수 갚는 사람으로 볼까? 그때 그 형님들을 위로하고 두려워하면서 요셉은 두 번째 위대한 말을 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이에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하나님은 형님들이 해하려 하는 그 시도를 바꾸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해하려 하는 시도를 바꾸어 뭐가 되겠다는 말이요? 하면 끝다고 벌써 잊어버렸어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때문에를 덕분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입에 때문에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형님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역사를 운행해 가시면서 그걸 다 뭐로 바꾸느냐? 덕분으로 바꿔줬어. 선한 것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현재만 보지 말아요. 조금 멀리 봐요. 원시한적으로 봐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은 멀리 바라보게 하는 거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평신도 가운데 제일 이렇게 마지막에 뽑는 게 장로예요. 장로시기. 장로를 프레스비터리안이라고 그래요. 프레스비터리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요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장로교 성도들, 뭐가 장로교 성도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믿고 멀리 보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당장은 내가 지금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해를 통하여, 이 약점과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사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는 멀리 보는 요셉,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이 요셉으로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 덕분에 애굽 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덕분에 30세의 바로 왕의 총리가 되었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하여튼 뒤를 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모든 게 때문에가 아니고 뭐요? 덕분에였더라. 할렐루야. 어찌 요셉의 인생만 이렇게 되겠냐고요.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덕분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기장에는 때문에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덕분에로.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때문에를 다 덕분으로 바꿔줬어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 에서 덕분에 약복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속이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졌어요?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안 와봐. 그럼 요셉은 뭐 룰루랄라 하고 그냥 약복강 건너서 갔을 거요. 야곱은 영원히 야곱이요, 속이는 자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해치러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날이 세례할 때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렸겠어요? 왜 매달렸습니까? 매달린 이유가 뭐예요? 약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가 둘째 부인 브린나를 얻더니 아기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 그러더니 아기를 딱 낳는 순간에 서열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둘째가 첫째가 되고 첩이 본처가 되고 본처가 첩이 되어버렸어요. 브린나가 얼마나 격동시키고 구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뭐를 주셨어요?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 덕분에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한나는 누구 덕분에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브린나 덕분에. 그 옆에 자꾸 나를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고 부르짖게 하거든. 아이고야,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떤 덕분에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또 저런 브린나를 붙여줄까 생각하고 뭐요?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해 브린나가 그를 모여 격분시키므로 그가 때문에 세상 사람 같으면 한나가 때문에는 했을 거야. 이거 내 때문에, 저 브린나 때문에 내 죽어버려야지 하고는 그냥 뭐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든지 했을 거야. 그런데 때문에를 덕분으로 바꾸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자. 그리고는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때문에를 뭐로 바꿔주셨어? 덕분에로. 아이고, 한나가 아기가 딱 생기자마자 브린나 앞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브린나 앞에 지금까지 구박하던 브린나 앞에 가가지고 뭐요? 배를 힘주어 내밀었겠어, 안 내밀었겠어? 이 여자분들 배가 막 나오네 지금 벌써 보니까. 그냥 배를 내밀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기를 주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 브린나가 낳은 애는 이름 나오지도 않아. 몇 명을 낳은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냥 평상인이야. 근데 한나는 하나 딱 나오니까 뭐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렐루야. 에스더라는 왕비를 보세요.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고 포로민으로 자랐기 덕분에, 세상 사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덕분에 아하스웨로 왕이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된 거예요.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입니다. 조국이 없는 포로민입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랍니다. 어느 날 아하스웨로 왕이 왕비를 간택한다는, 왕비를 선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왕비 선발전에 출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불행한 자가 최고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때문에를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요. 내가 주제를 알아야지. 무슨 부모님 때문에, 포로민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 선발전에 나갑니다. 모르드게가 신신당부합니다.
너 어느 민족이냐 그러거든. 유대 민족이라는 이것을 얘기하지 마라. 그건 자존심 문제다. 그리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출전했습니다. 나가보니까 야, 전국에 잘생겼다는 처녀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몸을 가꾸기 시작하는데 막 세상에 좋은 화장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성경에 보면은 기초 화장품만 썼다고 그랬어요. 기본만 썼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기초 화장은 뭐가 기초 화장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기초 화장이잖아요. 그것만 하고 출전을 했는데 세상에 좋은 것으로 다 몸을 단장한 그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왕 앞에 갈 때마다 노 다 싫다는 거야. 그런데 기초만 하고 나간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왕의 눈이 그냥 확 그냥 뭐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세상 말로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더니 에스더를 부르는 거예요. 에스더요, 내가 기다리던 내 아내요, 어서 오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는 이면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고아 덕분에 왕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아기 때문에 나는 잘 되지 못한다고 아예 인생을 그냥 다 낭패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 덕분에, 포로민인 덕분에 에스더로 왕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자, 여기서 사랑함으로,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하는 이 사랑함으로라는 말이 그냥 러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러브가 아니고 그 원문에 보면은 아헤브야, 아헤브. 따라서 아헤브는, 이 아헤브가 신약에 와가지고 헬라 말로 뭐로 바뀌냐면 아가페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헌신적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갑자기 마음에 예쁜 여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헌신적이고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자가 누구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에스더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아헤부 사랑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요, 모든 우리의 때문에를 뭐로 바꿔주느냐? 덕분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같은 동료들이 모함한 덕분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덕분에 사자로부터 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밤새도록 있어도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를 못하는 거요. 입을 봉해줘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뭐요? 증명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함 많은 자 덕분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덕분에 다니엘은 나와가지고 총리로, 완벽한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나를 모함하는 자가 있더라도 아이고, 하나님은 또 나를 뭔 덕분에 만들어주려고 저러나 하고는 뭐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문에도 덕분에로 충분히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만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가 안 통하느냐? 저주가 안 통하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의 다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데 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려고 입만 벌리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민수기 2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형님들이 애굽에 판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에게 안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나를 자꾸 해치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초월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모세가 철저하게 봤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신명기를 쓰면서 다시 이거를 언급해줘요. 자, 신명기 2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저주는 항상 때문에를 써요. 저주는 때문에를 써. 근데 복은 뭐요? 덕분에 쓰는 거예요.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다. 따라서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다. 나에게 나쁜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이걸 다 십자가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좋은 것으로 바꾸어가는 교환의 장소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는 다 십자가 아래 던지시고 거기서 덕분에만 가져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우리의 필요한 불필요한 모든 때문에를 다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기서 가장 좋은 덕분에만 가지고 가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뭔지 아세요?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가는 자예요. 교회 와서 시험 받고 가는 자예요. 이거는 때문에만 아는 자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우리는 덕분에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나에게 좋은 환경으로 올 줄로 믿고 초월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충북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 한 번 왔어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병원이 크로스가 되어 있더라고. 왜 병원이 크로스가 됐는가 봤더니 그 병원에서 메르스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은 병을 고치는 것이 병원인 거예요. 건물이 병원이 아닌 거예요. 그 병원에서 메르스 병원균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고 크로스예요. 여러분, 교회가 상처 주는 곳이라고 하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교환 장소요, 좋은 것으로 바꿔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충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